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만 보면은 설교 앞에만 보면 맨날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려 하신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거 생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도요.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거기에다가 저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우리 제자훈련 때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자격으로 치면은요 아무것도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보면은요 저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 사랑과 정성과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지 제가 막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부족한 박 목사를 부르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요. 이 자리에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으니 제 영혼에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뭔가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참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돈이라도 뭔가 좋은 곳에 훌륭한 일에 이렇게 도네이션 했을 때 그 기쁨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법 없이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남을 조금 돕는 것도 참 보람을 느끼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 인생 최고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샘물교회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거룩한 미션
수행하는 자로서 이것을 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진 고통과 험난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항상 기쁘게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관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대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에요. 좀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에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가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뭔가 죄 받을 것 같고 뭔가가 막 우환이 찾아올 것 같아갖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존경을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땅에 사는 것도요 여러분 좀 축복받은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느끼세요? 아멘. 세계보건기구의 최근의 자료조사에 의하면은요 세계 전체 인구의 9억 제가 확인했어요. 또 설교 시간에도 이 숫자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 9억 명이요 기아와 기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6% 정도 된대요. 대략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16% 정도가 끼니를 걱정하고요. 끼니가 없어서 굶어서 기아로. 미국 가서 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먹는 거 걱정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덜 먹고 살아앉힐까? 전 세계 인구의 9억 명이에요. 기아로. 그래서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더군다나 미국 전체 중에서도 참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다고 하는 이 시애틀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저 이디오피아에 계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그분들이요 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거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어저께 제대로 드린 말씀이죠. 불편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편해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성하다고 풍부하다고 내 주머니에 물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좀 부족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해도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가정들 저는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만족되어지면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3가지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원래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길래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올 2016년도 제가 2016년 1월에 비전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왜 일꾼이 되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죠. 이루기 위한 목적이죠.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저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목적, 그의 선교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요. 이 방향이, 이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방향이 다르고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목적이 다르다면요, 그것은 헛된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열심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욕과 사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낙곡 천한 비천한 상태에서 오셨지만, 오셔서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고아 과부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셨던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죠. 그리고 끝까지 그 군병들이 침을 뱉고요, 따귀를 때리고요, 옆구리엔 창을, 몸에는 못을 박는 그러한 가시멜관을 쓰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끝까지 참았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많은 험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다 견딜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인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봐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목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목적을 말하죠. 이것은 왜 그런가?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적이 있죠. 목적이. 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된 자녀로,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저희들을. 왜 우리를 빛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희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주위로부터 시작돼서 온 나라로, 전 세계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죠. 목적이죠. 이거 분명히 하는 거죠.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또 자세하게 나오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 또 이는이 나오죠. 목적이 나오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월달도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31일이에요. 뭐 시작되었는가 했더니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치우쳐가지고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지어주셨는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샘물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1월의 마지막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열심히 뛰어가는데 골라인을 향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데로 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해서 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실격 처리됩니다. 열심히 내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권수 선수가 열심히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리는데 계속 허공에다만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힘만 더 빠지고 포인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승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결국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열심만 낸다면 헛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 부족해요. 의인은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면서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육신이 약하오니 하면서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완전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저의 목회의 분명한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주님 닮아가는 몸부림이에요. 주님 닮아가려는 애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보여 사람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낮아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부서지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 훈련이 제자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좀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들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이게 중요하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편이고 선교의 방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어지는 길입니다. 본이 돼야 돼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정말 본이 되어지는, 덕이 되어지는, 유익함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라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 또 이것도 이는이 나오죠. 이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다고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생을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이 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 이 세상 최고의 선한 일은 뭐예요? 죽어가는 자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에 힘쓰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맨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 여러분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인상 쓰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혀를 찬 그런 삶이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 줍시다. 말도 고칩시다. 여러분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칩시다. 누군가가 듣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치세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좀 유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말. 여러분 2010년 내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좀 유익한, 정말 저분 생각하면, 저 가정 생각하면 정말 참 기쁨이 되어지고 나도 저분과 같이, 나도 저 가정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룩한 사명 완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뭐라고요? 내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외우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고 수고를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주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빌립보 4장 13절에 어떤 말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시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요. 너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은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늘 머물러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이 세상 명예 권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내게 머물러진다면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뭐라든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어디 나와 있어요? 15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행했던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 손수건 안 갖고 와서 땀이 나고 잘못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탁 얹으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말씀 잘 보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는 원천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복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사업과 직장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종은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2016년 내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몇 번 나오죠? 베드로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재능으로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자신이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의 일을 감당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능, 너희들의 지식이 아닌 너희들의 돈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진리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완수하고 감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항상 방향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약하지만 약한 것만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도록 여러분 부단히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예수 믿고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어떤 구원이요? 성화 구원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힘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뭘 걱정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뭐 억지로 막 짜맞춰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 사명을 완수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